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을 나스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그 성경에 나오는 발람, 말이에요. 참 흥미로운 인물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떤 사람이었죠? 네, 맞아요. 발람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그쪽 출신이었는데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심지어 예언의 은사까지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변 민족들한테도 꽤 알려진 인물이었죠. 아,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알려졌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적인 부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숨겨진 욕망이 모압 왕 발락이 찾아왔을 때 드러난 거군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성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발람의 그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어마어마한 재물이랑 높은 지위를 약속했어요. 발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았을 텐데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고 그래서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며 거절했고요.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았군요. 네, 더 큰 보상을 가지고 다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 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게 바로 불의의 싹, 그러니까 탐욕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보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커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하지 말라, 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혹시 하나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고 다시 물어보겠다고 한 거예요. 약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교만이고 또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이미 빠져 있었던 거죠. 결국 탐욕이 눈이 멀어서 발락에게 가기로 한 거군요. 그러다 그 유명한 나귀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람에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천사를 못 봤어요. 아니, 선지자인데 천사를 못 봤다고요? 네. 그런데 그가 타고 가던 나귀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길을 피하려고 했죠. 아하, 발람은 나귀가 그냥 말을 안 듣는 줄 알고 막 3번이나 때렸어요. 아주 잔인하게요. 찌찌. 나귀만도 못하게 된 거네요, 영적으로는. 그렇죠. 이 사건이 바로 탐욕이 사람의 영적 분별력을 얼마나 무디게 만드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게 하셨잖아요. 네,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죠. 이건 발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는 경고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또 동물을 학대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강력한 경고를 받았는데 결국 모압으로 갔군요. 그런데 막상 가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했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요.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발람은 어떻게든 저주하려고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시도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들이 막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뭐 이런 말씀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지에 대한 놀라운 선포였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면 세상 어떤 힘도 그들을 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하고 자기 입으로 축복까지 선포했는데. 그런데 왜 발람의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했을까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 같아요. 네, 그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 교훈입니다. 발람은 그 모든 일을 겪고도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탐욕을 끝내 버리지 못했어요. 아, 저주가 안 통하니까 다른 방법을 쓴 건가요? 네, 저주가 실패하자 발락에게 아주 사악한 계략을 알려줬어요.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라는 거였죠. 내부에서요? 어떻게요? 바로 모압이랑 미디안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도록 만들려는 아주 교활한 꾀였죠. 아, 정말 너무 악한데요? 네, 결국 이 계략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발람 자신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원수들 편에 있다가 결국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아, 비참한 최후네요, 정말. 그렇죠. 입술로는 의인의 죽음을 죽고 싶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던 거죠. 탐욕과 불의를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단 하나의 죄라도, 특히 탐욕 같은 세상적인 욕망을 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처음엔 작아 보이는 타협일지 몰라도 그게 결국 온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슬쩍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하거나 양심을 속이면서 타협한다면 그게 바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세상의 유혹 대신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평안과 또 진정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